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출이집트기, 이 출애굽기로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출이집트기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5권의 성경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또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결국 이 모세오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출이집트기는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 출이집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가 시작되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출이집트기의 첫 시작은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들, 특히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과 또 그들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잘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집트 이민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번성하고 또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그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경은 이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여서 번성하고 강대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 삶일까요? 오늘 함께 이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일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낯설고 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강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여나 현재의 삶이 버겁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성함을 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집트에 잘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민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담스러워하는 또 이집트의 통치자와 또 백성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번성하고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교훈 한 가지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의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들이 볼 때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탄압과 억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혹사시킨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볼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억압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번성하게 되고 세상이 혹사시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관점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억압과 고통, 고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의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가운데 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출이집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던 이집트의 그 통치자의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탄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연하게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